느헤미야 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말씀 제목은 한 부분을 제목으로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3장을 함께 교독하는데 여러분 느꼈습니다. 아주 재미없고 지루하죠. 어찌었고 세웠고 이었고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설교 하려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준비하는데 지었고 세웠고 이었고 이런 그러나 이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 2장에서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그랬죠. 몰래 그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느 곳이 많이 해표가 되었고 어느 곳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이 성을 중건하자, 세우자 다시. 이렇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이 말을 순종하면서 힘을 합해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 성을 세우고 하자 이렇게 결단을 한 내용이 2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3장은 그 힘써 세우자는 그 내용들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 성벽 재건,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실천하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3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벽 재건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쭉 이어서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하는데요. 기준을 각 문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한 내역을 이렇게 전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양문, 어문, 그리고 옛문 이 세 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벽을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 13절부터 27절까지는 골짜기 문, 그리고 분문, 그리고 샘문, 이 세 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어가는 공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마문, 그래서 각 문의 의미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간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런 내용으로 이 성벽 재건을 마쳤는지를 그런 복음적인 내용으로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문, 어문, 그리고 옛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본문으로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가문들, 집안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소개하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보면 그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각 공사에 많은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제사장들이 힘써 이 일에 마저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건축하여. 근데 엘리야십은 여기서 지금 소개된 많은 그 가문들은, 즉 대표되는 자들은 되게 보면 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한 자들의 그 가문들의 후예로 봐야 합니다. 먼저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최초 귀환했던 대제사장 예수와의 손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보면 그 진정 하나님 그 흠없는 자들이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 건설의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십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대적, 그러니까 이 공사를 방해한 그 대적들, 산발락과 긴밀히 내통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문 나중에 할 것이지만 13장 28절을 보면 그의 손자가 산발랏의 그 딸과 결혼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적대 세력인 이 공사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걸 방해하는 자와 내통을 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흠 있는 자들이 동참을 했다 하는 것을 좀 우리는 알아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이따가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의 공사는 각 문을 중심으로 해갖고 문과 문 사이에 있는 그런 성벽들을 서로 나누어서 공사를 해가고 문도 세우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 성벽 재건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양문은 많은 그 희생 제사에 쓰여지는 그런 소용되고 있는 그런 양과 염소들을 성전으로 가져오도록 그걸 통과시키는 목적으로 세워진 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벨 망대까지, 그래 양문의 서쪽에 있는 망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문의 서쪽과 그다음 어문의 서쪽 그 사이, 요 내용들이 공사가 이루어진 이 내용들이 2절부터 5절 사이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3절에 그 어문이 나와 있는데, 이 어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벽의 좌측,
근데 왜 이름을 어문이라고 한다? 이 어문은 생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고기. 그래서 그래, 어문, 생선이 출입하는 그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에서 잡힌 물고기들을 들여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으로서 그래서 어문이라고 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되고 5절을 보시면, 자, 5절 한번 보시죠. 5절. 거기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에 귀족들이 이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맞지 않은 이유가 아라비아에 다시 방해한 세력의 이 내용이 1장 2절에 다 나옵니다. 1장하고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산발랏과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 성 게셈이 전부 다 방해 세력들입니다. 이 아라비아 게셈의 눈치를 보느라고 방해를 두려워해서 동참하지 않았다는 걸로 주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주지해야 될 내용들로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찰해 봐야 됩니다. 성벽 재건 사업이 모두가 다 일어나 적극적이고 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그런 대적들과 내통하거나 그리고 방해 세력을 두려워해서 발을 빼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할 거냐면 이게 도성,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가는 도성을 위해서 애쓰고 도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의 구성원이 이런 구성원도 있었다, 이런 구성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위해서 일하는 이런 자들 구성 내용에는 이런 자들도 있었고 이런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적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헌신적으로 나아가는 자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오판이다 이겁니다. 다 무엇 때문인가?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위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있었다.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도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다. 알아야 될 것이다.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가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고 죽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 도망가는 제자들이 있고 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왜 성경에 제시되느냐? 이게 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느냐? 이거 같습니다. 자네 나와 함께 손을 가는 그 자가 나를 배신하리라, 배반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공동체는,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일은 이런 자들도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라, 명심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고 나아간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첫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뭘 가져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분별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스스로 자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고 우리가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비춰봤을 때 너무 아닌 자들이 많습니다. 너무 아닌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하라는 거야? 자각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알아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허울 위장의 옷을 입고 오만 더러운 짓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속아가고 알아는 겁니다. 아니 그들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버려두라. 종말에 내가 뽑겠다는 건데,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시고 주님이 이렇게 밝히시는 이유는 알아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알고 뭐 하라는 겁니까?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 양문, 어문 얘기 말씀드려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문 6절에 옛문. 이거는요, 구약 역사 속에서 나오는 열왕기하 14장 13절, 예레미야 31장 38절에 모퉁이 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문입니다. 모퉁이 문이나 옛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또 하나 우리가 적대하는 것은요, 이어간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거기 6절서부터 12절까지 다 보면, 본문을 우리 다 읽었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연결되어,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엔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엔 누가 중수하였고, 이렇게 본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이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끊기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 속한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어떤 일하는 방식에 어떤 우리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됩니까? 그 다음은 돼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느냐? 그 다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성벽 재건이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 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 나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사는 방법은요, 그게 합니다. 내 때, 내가 할 때, 내가 일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내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되냐? 우리는 묻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 파묻혀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방식은 그 묻히는 그 자를 뭘로 삼아? 미랄 삼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다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 방식입니다. 우리는요, 이어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끊이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조그마한 교단에 속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우리들의 꿈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미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그러한 교단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 계속 세워가면서 이어가게 합니다. 교단이 큰 교단이 되어서 교계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교단.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성벽 건설의 인도하는 방법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어갈 자들 어떻게 바르게 이어갈 자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교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이어갈 자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습이요? 아니요. 세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깨에 짊어질 자들을, 이어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세요. 이게 이제 양문, 어문, 그리고 옛문을 연결되어지는 성벽 공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골짜기문, 그리고 분문, 그리고 샘문. 13절에 골짜기문이 나오죠.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문 사이의 성벽을 허물어지고 회파된 곳을 지금 보수 다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문까지 1000규빗을 공사를 지금 하는데요. 그러니까 골짜기문과 분문 사이에 1000규빗, 약 450m 정도 되죠. 이게 그러면 흰눈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분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죠. 이거는 예루살렘의 5만 쓰레기들이 다 통과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분문. 그 다음 샘문 15절에 여기가 이제 다윗성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문입니다.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준수하고, 그래서 분문에서 북쪽으로 120m 정도 위치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왕가로 출입하는 문입니다. 또 그전에는 분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오만 쓰레기가 들락날락거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17절부터 27절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엔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엔 누가 중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어떤 더러운 것이나 이렇게 귀족들이 드러나면 아주 왕가로 이렇게 드러나는 좋은 문이나 이러한 그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아까 우리가 첫째 단락에서 봤던 누가 그러한 발을 빼는 자 그리고 적과 내통하는 자 이러한 자들 다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어가고 중수하였고 그 어떤 날 끊임없는 우리 백성들의 열정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뭘로 우리가 두 번째 단락 뭐예요? 그 다음은이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열정으로 합니다.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는 바르게 이어가고자 하는 백성들의 뭘로? 열정으로. 이 열정은 뭐의 열정? 소망의 열정입니다. 도성을 향하여 갖는 우리들의 사모함, 소망.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28절부터 32절까지 마는 말만이다. 말만. 동쪽 성벽에 있었던 한 문이었습니다. 마문. 그래서 말을 탄 자들이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주로 그 달려가는 문이었죠. 그쪽으로 북쪽 성벽 그러니까 마문 위로부터는 북쪽 성벽 쪽을 누가 막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주로 공사 방식에 대한 소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거주하든가 아니면 제사장들의 방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거처 위치에 있는 쪽에 마주 대하는 부부 사람들이 공사를 맡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이게 마주 대하는 성에 대한 그것을 맡았다. 맡았다 하는 거 보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선 보면 31절 한번 보면요. 31절. 자, 위에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28절부터 32절 사이에 쭉 나와 계속 연결되는 문장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31절을 보면요, 말기야가 한마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그래서 마주대하는 부분이 계속 연결돼 이런 구성으로 지금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기 앞에 있는 마주대하는 부분, 물론 그게 거주하는 지역이라든가 자기가 일하는 지역이라든가 그거 서로 마주대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맞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자기가 맞닥뜨리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가 책임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32절에 공사가 거의 끝나는 양문까지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벽 공사의 마지막 부분이다. 성루에서 양문까지 다 중수하였느니라 하는 얘기는 성벽 공사의 마지막 거의 대부분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맡은 역할들이 대외적인 역할을 맡은 그 상인들이다. 원곳까지, 먼 곳까지 하는 건 상인들이 주로 맡았다 하는 겁니다.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은 상인들, 먼 곳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매매하는 자들이 이를 중심으로 맡았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참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뭔가 맡은 부분을 책임 있게 맡았다. 이 책임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맡은 역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그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어가는 일에 지경이나 그리고 그 역할이나에 대해서 서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그런 그 위치와 이런 것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하나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관계가 희박해져 가느냐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역할이 이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현실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나와 내 앞에 대해서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게 됩니까? 내 의욕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또는 기피하게 되고 또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해 나는 어떤 역할이 되어져 그 다음은 이어갈 자의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이어갈 자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 맡았더니요, 어떤 것입니까? 분문과 같이 소만 오물이 들락날락거리는 분비물이 들락거리는 문에 거기서 역할을 맡아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 말문과 같이 아니면 샘문과 같이 왕족들과 귀한 비석들과 출입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도 있겠죠. 이어갈 자와 저기에 공사를 이어갈 자가 서로 신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니.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니요. 해야 될 일입니다. 맡아서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다 회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맡아야 합니다.
거기에 내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내가 맡는 역할이 아니야. 나는 복음 지키는 일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나는 교회를 키우는 것이 내 일이야. 뭐 하는 것이 내 일이야. 지금 요새 시대는 이 사역의 스타일이, 목회 스타일이, 교회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저런 식으로 가야 돼. 그건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성의 성벽이 아닙니다. 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이 되어집니까? 내가 여기서 깊이 함으로써 어떤 역할에서 제가 이탈되는 역할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이라는 역할에서 제 스스로가 이탈되어져 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관점에 우리가 그 다음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자로서의 한 부분을 맡는 자로서의 역할, 이 역할에서 우리가 벗어나거나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때이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